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중에서 13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 버전과 새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아멘. 자,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오늘은 명절의 끝날인데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주말 그리고 주일 그리고 다음 주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절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하면은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하는데 초막절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파티 같은 설 연휴와 같은 그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람들이 놀랄 만한 말씀을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명절을 다 끝내고 초막절을 다 보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갈급함이 기쁨이 평안이 채워지질 않았던 겁니다. 명절이 와서 큰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은 어떤 휴식도 갖고 그 연휴 가운데 뭔가 어떤 갈급함을 좀 채우고 어떤 갈망이 있었다면 그것을 좀 하면서 그것을 해소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초막절이 지났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갈급함과 이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이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에 대해서 본질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것으로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인생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채워지고 해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절이 끝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허한 마음이나 혹은 앞날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연휴가 끝나면서 5월에 한번 짧은 연휴가 주초에 있고 그 다음에는 10월에나 가야 이제 추석 연휴 긴 연휴가 등장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달력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연휴만 기다리면서 사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벌써 말하기를 이제부터 다음 연휴까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야 되나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모든 인생에게 진짜 재미를 주는 일은 뭘까요? 모든 인생에 그 진짜 재미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 갈급함을 채워주고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재미를 느껴야 할 일, 우리가 정말로 미쳐야 할 일, 정말로 집중해야 할 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어야 할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이걸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미쳤네라는 말씀. 미쳤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정말 돌았다는 뜻이 아니죠. 대단한 어떤 외모나 혹은 재능 아니면 굉장한 노력, 굉장한 수고를 말할 때 미친 맛이네, 미친 외모네, 미친 재능이네, 미친 머리네. 웬만하면 다 미쳤다고 지금 붙여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친 설교란 말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미친 찬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미치다라는 말이 돌았다라는 말 말고 또 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에 다다르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다다랐을 때 이럴 때 이것을 미치다라고 말해요. 어느 수준에 이르는 것, 어떤 것에 영향을 줄 때 그것이 미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로부터 나오는 사자성어로는 이런 말이 있죠. 불광불급. 이 뜻을 아시는 분? 알면서 불광불급이라는 것은 미쳐야 미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돌아야, 정말로 그곳에 집중을 해야 그곳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 수고를 해야 그렇게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 불광불급이랍니다. 어떤 것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만큼의 열정과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을 할 때 불광불급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미침, 잘못된 초점, 잘못된 것에 굉장히 삶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삶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스스로 하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이 진정 정말로 미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초점을 잃어버렸을 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전도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자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람에 자꾸 지연되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이 일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내가 왜 사도인지,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을 쭉 적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께 미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요약을 하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왔고 나는 앞으로도 예수님께 미쳐서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직장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공부가 아니라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다름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미쳐 살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될지, 설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미래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깊게 빠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까지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옴짝달싹 못하게 꼼짝 못하도록 붙잡아버린 모습을 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권이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배경,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배경,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목표를 딱 놓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에 완전히 붙잡혔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사랑에 내가 빠졌고 그것에 미쳤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버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목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그의 사랑을 온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강권적으로 완전히 지배를 당하면서 그의 마음에 가장 크게 그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학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인생에 나타날 두려움, 걱정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완전히 붙잡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깨닫고 알면서 그 이전에 살았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에게 미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붙잡혀서 살게 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르진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못 박히신 것은 순전히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내 죄악, 나의 허물, 나의 상처, 나의 절망,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분은 상처당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절망을 경험하실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경험해야 될 분도 아닙니다. 순전히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절망과 죽음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대신하여 수치를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조롱을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인생의 모욕을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인생에 수많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왜? 내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내 죄악을 없애주셨고 내 상처를 싸매주셨고 내 절망과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정욕이나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어요. 십자가와의 그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이 멀어지면 당연히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멀어진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도 알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도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와닿질 않는 겁니다. 가슴으로 감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머리는 잘 알지만 그것을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격하지 않고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요. 더 사랑해질 수밖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언제 깨달아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예요. 내가 아픔을 겪을 때입니다. 이 아픔을 겪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은혜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장할 때까지는 잘 모르다가 내가 그 어머니, 아버님이 겪었던 그 고통을 내가 느낄 때
어머니 아버님이 그때 왜 얼마나 그 고통을 느꼈는지를 그때 알게 되죠. 그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의 깊은 사랑의 깊이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한 일화가 있죠. 한 남매가 있었는데 누나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이 평생 남동생만을 뒷바라지하면서 희생한 누나예요. 이 누나가 결국 나중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자기 동생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고백했다고 하죠. 왜 그렇게 살았냐면 자기가 사춘기 시절에 큰 사고를 겪어서 수혈을 받아야 됐었는데 피를 구하기 어려웠을 때 마침 어린 남동생의 같은 혈액형이어서 그 동생이 자원하면서 수혈을 했다고 합니다. 수혈이 끝난 다음에 이 남동생이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 저 언제 죽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이렇게 물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수혈을 하면은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누나에게 수혈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누나가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평생 제 동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다고 하고 그렇게 정말 살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분과의 사랑을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에게 미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나친 삶일까요? 잘못된 삶일까요? 과연 말 그대로 미친 삶일까요? 예수님에게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사랑하지 않는 삶이 오히려 미친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도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에 미쳐 살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 이상한 삶이 아닐까요? 그것이 분명 잘못된 삶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헌신, 그 수고, 그 십자가, 그 사랑,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사랑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이유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쓸 때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 보였습니다. 삶의 이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을 잘 뒤돌아봤을 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 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따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너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 너는 자유를 얻었어.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너는 죄가 해결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제는 네가 원하는 삶을 잘 살아봐. 너는 이제 예수님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봐.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봐.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살아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찬양이 이런 게 있어요? 다 아실 겁니다. 젊은 세대부터 오래된 세대까지.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 뜻을 여러분 정말 알면서 부르시는지요?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이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시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시다. 내가 살아가는 목표이시다. 내가 하루하루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내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된 인생이라면 그것은 그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 삶의 이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지금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에 존재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혹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하루 쭉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 목표를 잃은 것 같아.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목표였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방황을 느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배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을 못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방황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삶의 목표와 이유와 존재의 이유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잘 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신에 내가 그 앞에 놓여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삶, 내가 누리고 싶은 삶,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예수님 대신에 그곳에 놓여져 있어서 그것이 환히 비추고 있어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6절 이전에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얘기를 해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도행전 11장 26절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11장 26절에 안디옥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존재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을 닮으려는 인생,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 환경과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내가 처해진 두려움의 걱정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분을 찬송하고 친송하고 그분을 닮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불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다시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또한 우리는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미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전하는 일에도 굉장히 많이 미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죄수로 잡혔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해? 아니요. 저는 학문에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돌아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합니다. 나는 맑은 정신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야 될 두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갈망해요. 예수를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뭔가 변화된 삶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서 변화된 삶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굴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이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이디오피아 사람, 그 흑인이 자기 피부 색깔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표범이 자기의 몸에 있는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없앨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들어온 인생엔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온 인생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인생엔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가? 아닙니다. 변화 가능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전에는 죄뿐인 인생이었습니다. 죄만 지을 수 있는 인생이었죠. 변화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었고 죄를 이기는 인생이 되었고 변화가 가능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를 추구할 수 있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변화가 가능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복음을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을 정말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AI 기사만 찾아보면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AI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철학의 깊이 굉장히 깊어진 것 같습니다. 과학, 무기, 무력 굉장히 많이 깊어진 것 같고 굉장히 그 범위도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한 영혼에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철학을 아무리 깊은 철학이라도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어떤 과학도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복음이 아니면 사람은 변할 수 없구나.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은 변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믿는 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굉장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인생의 귀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성패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문제이고 과제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비극들,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아픔들, 슬픔들은 사실 다 하나님을 등진돼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보내시고 이것을 고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역할을 부탁하고 계세요. 고린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따라서 한번 볼까요? 나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쓸데없는 줄다리기를 멈추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전도는 결국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에 그 삶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생을 구원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명절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필요할까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분과의 사랑에 깊게 빠져 있는 것인가?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에 미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지금 미쳐서 내 시선이 다른 곳에 쏟아져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에 그 시선을 올바로 고정하고 예수님과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내가 다시 그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것에 따라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수정하고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기뻐하시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